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하므로 곧 시들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그것과 함께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고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네 가지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이 수많은 음식들 중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뷔페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고 또 반면에 시간이 지나도 숙성이 돼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뷔페가 되는 음식은 시간이 지난다면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숙성이 된 음식은 시간이 지나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시간이 지나면 숙성된 더 깊은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숙성된 음식은 우리 몸에도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시간이 지나서 부패한 믿음이 있고 또 반면에 숙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변화가 없이 그냥 그저 그런 상태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가는 이제 급격하게 성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꾸준히 성숙해가고 변화된 모습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10년 만에 만났는데 정말 말 그대로 눈꽃만큼도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물론 이제 바른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양육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바른 말씀을 듣고도 10년 만에 봤는데도 정말 눈꽃만큼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났더니 너무 놀란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구나. 이렇게 좋아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의 그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였느냐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결국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부패해버렸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가 숙성되어 가느냐, 이 차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에게 떨어져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나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칫 잘못하면 주 안에서 하나다,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심지어 부패해가는 형제까지도 그냥 싸잡아서 사랑으로 그냥 다 묻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절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것만이 강조되면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를 방치하게 되는 아주 큰 착각과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선포가 되어졌는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영적 상태냐, 또 그 말씀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또 반응이 적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거나 왜곡되어져 있다면 그 사람에게 증거된 말씀은 절대로 효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서 그 사람의 마음이 아주 좋은 토양과 같다고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하고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그냥 말씀을 듣고 생각 없이 왔기 때문에 나갈 때도 생각 없이 나가는 이러한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을 때도 순수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읽어야지 이 말씀의 역사가 큰 거지, 마지못해서 또 누군가가 시켜서 그저 의무적으로 이렇게 성경 끌적끌적 읽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고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 밭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형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 밭에 떨어졌을 때 이 믿음의 형태가 4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인간의 상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는가에 따라서 4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가지를 범주를 벗어난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4가지 안에 분명히 하나 포함되게 있어요. 내가 어떤 믿음인지는 모르지만 이 4가지 범주 안에 우리의 믿음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스스로 점검해보고, 내가 만약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다, 아니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다, 바위 위에 떨어져서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는 문제를 찾아서 해보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앗을 원하시고 1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원하시고 또 그걸 인정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농사에 있어서도 씨를 뿌리기 전에 씨의 중요성만을 찾는 것이 아니죠.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성공 여부는 토양이 그 씨를 잘 이렇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토양이 씨를 뿌릴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아무리 씨를 뿌린들 뭐 하겠습니까? 결국 노력의 결과, 또 씨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상태가 정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그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바뀌려고 하지 않고 주변이 바뀌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 개발과 변화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한테 입맛에 맞는 회사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아주 팽배한 상태고 이게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아주 게으른 상태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바뀔 마음이 없는데 성도들이 자기한테 잘해주기를 원하고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목사만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좋은 목사가의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선포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응이라는 것이 좋은 쪽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고 만약에 뿌리를 정상적으로 내렸다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열매가 안 나타나면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됐을 때 마귀는 즉시 그 씨앗을 거두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에게 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방해하고 또 설령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뿌리 내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네 가지 토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네 가지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네 곳의 토양에 대해서 씨앗이 떨어지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네 개의 토양 중에 세 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맨 땅에 떨어지는 것, 바위 위에 떨어진 것,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이 씨앗이 밭은 이 세 가지의 밭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있고 오직 한 가지만 정상적인 밭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부분을 다르게 본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제 나도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기쁨이 넘쳐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자기 생활 가운데서 변화와 또 감사를 발견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 그러고 자기가 믿었다고 하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싫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경배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교회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교회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경우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깐의 기쁨으로 끝나버리고 세상에 다시 파묻혀버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섬김을 자세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지금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도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닫혀있는 듯이, 아니면 다른 곳에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도.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설령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니까 졸지요. 아니, 어떻게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 졸겠어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것들에만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이 교회가요, 교회에 출석하는 이 교인들의 마음밭을 더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 사람의 마음밭을 갈구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좋은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밭을 황폐하게 만들고,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현상,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공허함을 뭘론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로 채워주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게 형제사랑이라는 어떤 하나의 포장으로 인간관계로 채워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으로 채워주려고. 교회 도움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매우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대한 기쁨, 철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사춘기 때 철없는 아이들 보면 교회 누구 예쁜 여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막 교회 나오는 거. 이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여학생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나오는 경우. 요즘에 뭐 교회 오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 좋은 청년이 있으면 또 그 청년 보러 나오는 거예요. 무엇인가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인들과의 관계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또 심지어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교인들의 마음밭이 더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계속 세속적이고, 심지어 교회 나왔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런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결국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씨가 밟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으스러져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자기 안에서 씨앗으로서의,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제일 듣기 거북한 것 중에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좀 사실 거북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나 인정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열매를 뭘 맺으셨는지를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아마 부끄러워서 어떤 사람은 1년 만에도 이런 열매를 맺었는데 자기는 10년, 20년 동안 맺은 열매가 없다면 오히려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20년의 신앙생활을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짓밟혀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기 안에서 그 말씀의 역사를 하지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른다. 그런 상태에서 단순히 그 사람에게 교회는 뭐냐면 그냥 인맥관계를 형성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떨어질 때마다 마귀가 다 집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말씀에 지금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떨어졌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안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마귀가 지금 가로채 가고 있는데 그걸 전혀 감각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본문 말씀에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공중의 날짐승들이 마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밟혀버렸으니까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됐고, 심지어 그나마 안 밟힌 것은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다.
즉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그 사람의 말씀을 빼앗긴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을 다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일같이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졸고 있고 오기 싫어하고 있다면 이미 자기 마음의 상태가 마귀에게 정복당했구나. 마귀에게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구나. 지금 나는 내가 의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르게 믿고 다니는 헌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는 그냥 단순히 자기 종교의 하나입니다. 너 뭐 믿어? 기독교. 이 세 글자를 쓰기 위해서 단순히 다닐 뿐이고 그저 위로나 받기 위해 다닐 뿐이라는 거죠.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줘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지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두세 걸음 걷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던져버린 전도지를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밟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런 상태와 동일한 거예요. 던져버리고 또 그거 뭐 밟고 가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이 말씀의 길가에 떨어져서 밟히게 되는 것인데 사도행전 28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는 바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바위에 떨어지는 씨는 바위에 뭐냐면 사람이 누가 이제 바위를 밟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위가 이렇게 약간 움푹 파여 있으면 그나마 물이 조금 수분이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씨가 길가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오래 갈 거라는 거예요. 금방 마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바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깊고 은혜가 깊고 막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듣는 순간에는 감동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그 감동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쉽게 흔들리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바위에 씨앗이 떨어져서 설령 뿌리가 약간 난다 할지라도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쓰러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또 이런 것처럼 조금의 우리가 시련과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믿음을 포기하고 이탈해버리는 사람들이 이 바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에는 흥분하고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옳다고 맞다고 인정하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도 믿겠다고 고백하기도 하는데 자기 부인으로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헌신하거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나는 내 옛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겠다. 자기의 옛사람을 미워해야 되는데 자기 옛사람을 미워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의 그런 본성, 또 자기의 그런 어떤 그 기질부터 시작해서 그의 습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게 부패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 결국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피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바위에 떨어진 이 씨앗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약간 애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말씀을 들을지라도 기쁨을 말하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려요. 근데 변화는 안 돼. 그 눈물 잘 흘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도 똑같아.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기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치고 유혹이 찾아오면 한순간에 너무 쉽게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위에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듯이 시험과 유혹과 뜨거운 무엇인가 고난이 찾아오게 됐을 때 이 뜨거운 열기에 만나게 되면 그 씨가 시들어 버리듯이 고난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비슷한 경우를 누가복음 6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 4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9절에 보시면,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야만 했었는데 그냥 대충 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 풍파가 밀려오게 되면 쓰러지게 되고 결국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거죠. 교회 안에 이런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같은 이런 믿음에 소유한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면 교회는 제대로 세워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게 되고 영적인 성장이 교회 성도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웃고 즐기고 분위기는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적인 모습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름과 무늬만 교회고 그 속은 세상 어떠한 동호회 모임이나 다를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비유는 이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앗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시나무 안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는 뿌리도 내리고 싹도 폈습니다. 왜요? 가시나무도 살려면 흙이 있어야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있을 정도니까 당연히 이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싹도 틔우고 이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시가 그걸 덮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하지만 그걸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사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가시가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시를 벗어나지 못하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내가 좀 열심을 가지고 섬겨봐야겠다. 내가 이제 성경 말씀도 좀 읽어보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러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뭡니까? 내가 그동안 쥐고 있었던, 내 주변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동안 나에게 즐거움을 줬던 이 세상의 친구들과 손을 놔야 되는 거거든요. 두려워서 헌신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9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좀 말씀이라도 보고 기도라도 하려면 내가 즐기던 그 쾌락거리를 좀 놔야 되거든요. 절대 그거 못 놉니다. 별것도 아닌 그걸 못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도가 안 되고 말씀 보는 게 안 되죠. 또 좀 내가 교회 좀 나와서 봉사도 좀 하고 전도도 좀 하려면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합니까? 그거 하다 보면 내 쉬는 것도 안 되고 또 내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에 먹고 사는 문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미 생활이라는 게 뭐죠?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았을 때 하는 게 취미 생활이죠. 근데 간혹 이 취미 생활을 주로 하고 일을 부로 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은 좀 정신이 좀 제대로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죠, 사실은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취미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좀 여유가 생겼을 때 하는 거예요. 좀 물질적으로도 좀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내 먹고 살기 바쁘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고 또 나중에 형편이 좀 좋아지면 교회 나오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닌데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1번 순서예요. 다른 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을 거기다가 어거지로 막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 좀 섬겨보는 것처럼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취미생활 하듯이 하나님 섬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의 쾌락거리들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 제일 그리고 나에게 물질의 영향으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무엇인가 교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데 그 물질을 버는 것이 잠시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데 어떤 고민을 하냐면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좀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걸 좀 덜해서 좀 무엇인가 비난도 좀 덜 받고 사람들 눈초리도 피하면서 적당히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저울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갇혀서 적당히 그래도 내가 뿌리는 내리고 있다. 내가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한 주인을 그가 미워하면, 한 주인을 섬기게 되면 다른 주인을 미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내가 더 다른 주인을 사랑하게 되면 이 주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시간이 나고 여유가 생길 때 취미생활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가시덤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물질과 쾌락이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지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있고 그랬는데 다시 그 세상의 오염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차라리 믿기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몰랐으면,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면 덜 나빠졌을 거라는 상태가. 이게 참 심각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개는 결국 뭐예요? 아무리 말해도 토한 걸 더럽다고 이야기를 해도 가서 자기가 토해놓고 자기가 더러운 줄 모르고 먹고, 돼지를 시켜놓은들 뭐하냐 이게. 다시 가서 그 더러운 곳에 가서 자기 몸을 더럽히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개, 돼지에 비유하는 것은 아주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돼지에 비유한, 상종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잠언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과 같이 개, 돼지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가 돼지처럼 막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놨더니 다시 가서 막 뒹굴면서, 그게 심지어 죄책감도 갖지 않고 막 살아가고 막 좋다고 하고. 돼지들이 그 더러운 데 뒹굴면서 좋아하잖아요. 막 돼지들이 더러운 데 뒹굴면서 막 자기가 막 왜 이런 데서 뒹굴어대냐는 식으로 막 울고 막 싫어합니까? 그게 아니라 좋아해요. 개들이 그 토한 거 배설물을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게 잘 먹습니까? 그게 세상에 악하고 쓰레기와 같은 거니까 하지 말라고 목에 핏줄이 터지도록 이야기해도 좋다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게 개, 돼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것들이 나의 가시나무가 돼서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질식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커나갈수록 뭐예요? 공간이 좁아지니까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은 이상 막 내가 커나가면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무엇인가 현실에서는 그걸 하지 못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알면 알수록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하게 되고, 하면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고, 계속 자충우돌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후회하면서 또다시 못 시작했지만 또 후회하고, 결국 그 가시덤불은 변화가 없습니다. 나에게 공간을 주지만 그 공간 이상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하고 숨이 막혀서 스스로 내가 열매 맺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앗도 뿌리를 내렸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도 하고 기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계산하고 이해 타산을 따지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해 타산을 따지고 계산적으로 하고 무엇인가 인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뭡니까?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성장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 영적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다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그만큼의 노력을 사람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소수인 거거든요. 물론 세상 말로 운이 따라줘서 잘된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의 기본적인 또 우리가 삶을 누리려고만 해도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합니까? 우리가 꾸준히 생계 유지를 위해서 급여와 생계비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희생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과 희생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거라면 자기 목숨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도 각오한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어려운 일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노력을 합니다. 또 그게 아니면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그 싫은 날도 나가고 몸이 아파도 나가고 할 일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성장, 조금의 영적 성장도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열매로 좀 맺게 해주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어리석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 우리도 알고 있는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714개, 714개의 홈런을 쳐서 그게 세계에 깨지지 않는 기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매우 야구 역사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에 대한 그 영화도 또 드라마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봅니다. 성공 이야기.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이 베이비루스라는 사람이 홈런왕이라는 건 다 잘 압니다만 그 사람이 세계에서 삼진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런도 제일 많은 홈런을 기록한 사람이지만 삼진도 제일 많은 삼진을 당한 사람이에요. 1330번의 삼진을 당했다는 거예요. 정식 게임에서만. 그러면 결국 뭘 했다는 이야기냐면 홈런 한 번을 치기 위해서 2번 삼진을 당했다는 거예요. 714개 홈런을 치기 위해서 1330번의 삼진을 당했으니까. 1330개의 실수는 그 사람이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야구선수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삼진이 두려웠고 삼진에 대해서 주저주저 했다면 그 기록이 생겼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걸 주저하고 그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결과물을, 열매를 나타내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적인 일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하겠느냐 이거죠. 왜 세상 일은 우리가 그토록 많은 것들을 수고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안 하느냐 뭐죠. 그건 영적인 열매에 대한 소중함, 가치, 필요성이 내 안에서 절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야 되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시던 불 속에 갇혀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나중에 우리는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진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다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래요. 열매를 맺기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 딱딱한 땅이 아니잖아요. 좋은 땅을 가보면 정말 발로 밟아보면 뭐예요? 스펀지가 있듯이 막 푹신푹신하고 부드럽다. 촉감도 좋다. 바로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이런 촉감도 부드럽고 스펀지와 같이 무엇인가 푹신푹신한 부드러운 사람의 마음을 소유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분을 금방 흡수하게 된다. 그 씨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싹을 틔워가고 결국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서 무엇인가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서 씨가 뿌리를 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밭이 풍성해지면, 내 마음밭이 준비되면 씨가 뿌리를 내리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우리한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 마음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주변만 탓하고 환경만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갖춰주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순수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사람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도 잘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좋은 땅이 준비되지는 않습니다. 잡초가 있으면 뽑아줘야 되고, 그 밭에도 가시덤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가시덤불을 이렇게 빼내고 제거하고 땅을 읽어주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밭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겨내고, 무엇인가 우리의 세상 속 안에서 잡념들과 불필요한 것들, 또 불필요한 친구 관계, 이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좀 제거 좀 하고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초점으로 맞춰서 무엇인가 좋은 땅으로 유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그때 반응하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밭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밭을 준비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좀 한번 살아보고자 갈급하고 이렇게 애원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의 즐거움을 그들이 몸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왜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많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갑자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 안에 떨어졌을 때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이 하나 떨어져서 열매를 하나 맺는 게 아니라 3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지만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근데 결과는 더 풍성하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이처럼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내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더 효력 있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는 말씀이 더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육신적으로 살면서 전도지 글귀만 멋지게 써가지고 주면은 그 사람이 깨달을 거라고.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전도지의 글이 좀 약해서 좀 복음이 안 전해지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믿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말과 행위와 그걸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라는 이 유명한 목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이 읽는 성경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죄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들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과연 이 네 가지의 밭에 어떤 믿음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가 바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제 마귀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이고 그 열매를 보고 나도 기뻐하고 주변의 그리스도인들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뿌리신 씨앗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